22장이 이제 시작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어떤 이제 계획을 세우거나 사역을 계획을 세우거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연초되면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회사마다 또는 교회마다. 교회에서도 이제 12월 달부터 목회 일정을 사역자들이 모여서 목회 일정을 잡고 1월이 되면은 그 이제 그런 사역자들끼리 수련회 같이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뭐 우리 목사님은 이번 주 이제 그 월요일 날 그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때 설교에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연초를 앞두고 또 1월 달, 뭐 2월 달 그런 기도회를 하면서 그 한 해의 목회 일정을 이제 다시 한번 조율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워요. 일반 회사에서도 연초가 되면 인사이동이 나고 이제 12월에서 1월 사이 인사이동이 나면은 그 인사이동자들이 이제 새로운 부서로 이렇게 이제 그 배치되면서 그곳마다 연초 계획을 세우고 막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프로젝트나 사역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밤샘을 하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준비해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내일 드디어 그런 프로젝트를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를 막 준비하고 우리 인생에서도 하잖아요. 하는데 불현듯 그렇게 이제 다 준비해서 마무리까지 다 되고 몇 번을 연습하고 밤샘을 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내일 브리핑을 하기 바로 전날 이제 상사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전화가 오거나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그동안 수고하고 준비 많이 한 것 같은데 너무 좋아. 그런데 있잖아. 그거 계획을 좀 바꾸기로 했어.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뭐 완전히 없애라는 건 아니지만 다시 초기화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일정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빨리 다시 준비해줘 라고 아무렇지 않게 이제 리더라든가 관계자들이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실무자한테. 그랬을 때 그 실무자는 어떨까요? 때로는 정말 이게 나의 이제 마지막 승진 기회야. 이게 이제 내가 이 부서에 와서 새로 왔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터뜨리려고 했어. 그래가지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내일 이제 그거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화가 와서 했을 때 그 실무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약간 너무 실망하고 또 때로는 그동안에 참고 이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말없이 준비했는데 이런 막 원망과 이런 것들이 뒤섞여지는 그런 밤을 보낸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날들이 있었죠? 저도 이제 교회에서 그런 계획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어떤 부서를 맡았는데 그 부서에 이제 그 목사님이 연초에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멋지게 이제 한번 하려고 했고 또는 이제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면 그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그 인터뷰할 때 우리 목사님은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이제 부임을 하고 또 그 부서에 있는 뭐 팀장이나 부장 이제 장로님들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다 해서 뭔가를 이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준비하고 막상 실행에 올리려고 하는 순간 완전히 그거를 초기화해서 바꿔야 된다고 할 때 갑자기 피로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동안 참고 막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알고 그게 다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다고 했을 때 너무나 그때는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껏 이제 홍해 도하를 하고 드디어 그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도 얼마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까? 그냥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위기와 또 막 어떻게 막 그 밤에 그 바닷가에 생전 보지도 못했던 기이한 상황을 지나서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산자들의 축제를 바로 15장 첫 1절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축제를 벌리고 막 했는데 오늘 또다시 또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그런 기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홍해가 갈라지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했었잖아요.
바다 한복판을 마른 땅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이제 드디어 자유야. 이제는 노예 생활 끝났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저 땅에 가면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인이 돼서 이제는 남의 어떤 그 부하가 아니라 남의 명령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만의 어떤 부를 축적할 수 있어. 난 이제 자유야. 뭔가 해볼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소고를 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었죠. 믿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떠나서 수르라는 광야로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어로 이 수르는 단단하다, 어떤 벽 같은 어떤 성벽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 그대로였어요. 눈을 돌리는 곳마다 깎아지는 듯한 모래 언덕이 뭐 여기저기 있었고, 그리고 바위들이 성벽처럼 이제 군데군데 있었어요. 그야말로 돌과 막 모래만이 이렇게 범벅이 돼 있는 그런 지대였죠. 바다에 시원했던 바람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그런 이제 모래의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거대한 모래 성벽 속에 어떻게 보면 갇혀서 며칠을 걸었다고 했습니까? 사흘길을 걸었다고 됐어요. 사람이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이 사흘이라고 해요. 사흘이라고 하는데 처음 하루는 이제 어떻게 걸었을까요? 홍해의 감격으로 처음 하루는 막 뜨거운 그 사막바람이 불어와도 그래 어제 우리가 무슨 일을 겪었어. 정말 대단한 날이었어. 이러면서 막 하루는 버텼습니다. 둘째 날은 어떻게 버텼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잖아. 우리가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우리는 생존자들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를 이제 격려하면서 그래 고생해도 열심히 하는군. 그래 김 집사 훌륭해. 박 집사 고생하지만 참 그래도 열심히 한다. 남의 짐까지 들어주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오늘은 이튿날은 갔어요. 하지만 이제 셋째 날이 되니까 상황이 이제 조금 이제 달라졌죠. 뭐 어린아이들은 목이 말라서 울며 불며 이제 하다가 이제 3일째 되니까 울 기력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뭐 이제 울지도 않고 저 집 딸이 어제는 그렇게 울더니 이제 애도 지쳐갖고 울지 않습니다. 가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을 물을 못 먹으니까 가축들은 혀를 내밀고 모래바람 속에서 하나 둘 이제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발바닥은 화상을 입은 듯 막 뜨겁고 뭐 발바닥이 이제 막 부어오르고 입술은 가물어서 이제 피도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렇게 돌봐주는 것은 홍해 전까지였을까? 그러네.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제 구출해 냈으니까 이집트에 있는 동안만 우리를 구출했나 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 아는 사람 있어? 뭐 물은 언제 먹을 수 있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돼? 이러면서 이제 사흘째 되니까 상황이 바뀌면서 그들 마음속에 이제 의심이 하나 둘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그때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떤 무릉덩이 같은 게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뭐 달려 들어가서 그 미친 듯이 이제 그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물을 손으로 옮겨주면서 막 벌컥벌컥 마셨겠죠. 그런데 그 순간 여기저기 이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건 물도 아니고 이거 먹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 물을 삼키는 순간 어땠습니까? 목구멍을 찌르는 듯한 그런 어떤 지독한 쓴맛 때문에 온몸에 고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쓰다 라고 하면서 마라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마라는 괴롭다, 쓰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인생의 단맛을 기대하며 달려온 그들에게 현실은 지독하게 쓴맛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지 물의 맛이 아니었어요. 소망이 절망으로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맛이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쓰기만 하는 거야?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살고 삶의 현장에서 쓴물을 마시고 금식 기도도 했는데 왜 아직도 나에게는 이 기도 제목이 풀리지 않는 것인가? 바로 우리 인생들의 마음과 너무나 이제 닮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흘 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갈증과 더위가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목마름 때문에 인내가 바닥이 난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 동안에 이제 고통과 인내가 모세를 향해서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마시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뭘 마시라는 거예요? 이 원망은 단순한 투덜거림이 아니죠. 이제부터는 절망 속에 머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지금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우리가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 믿음 하는 이제 집사님, 장로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뭘 마시라는 거예요? 라고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이제 인내고 그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 거룩함이고 이건 이제 다 집어치우고 내 입이 지금 써서 죽을 지경인데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 이제 지도자를 향해서 소리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할 때 신대원 이제 그때 교수님 교회에서 이제 그 신대원 다니는 동안 교수님 교회 이렇게 이제 가서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 졸업을 앞두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들 그다음에 집사님들이 신대원 졸업식 때는 자기 이제 목회자들이 졸업한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그 졸업식 현장에 와요. 꽃다발도 들고 오고 뭐 와서 이제 어떤 권사님들 밥도 싸주고 당연히 이제 담임 목사님도 학교 교수님이었으니까 당연히 참석하셨고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 이제 그 사역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전도사들은 그때는 다 전도사들이었죠. 전도사들은 그 교회에서 이제 졸업식 한다 그러면 다 와요. 그래서 그날 그 현장에 가족도 오지만 교회에 이제 같이 그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 이제 그 강당에 잔뜩 이제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뭐 그 뭐죠? 이렇게 우리 그 사각을 돼 있는 그런 학위 모자도 쓰고 뭐 사진도 찍고 이제 꽃다발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강당에서 이제 우리를 이제 그 축사도 해주시고 또 이제 격려사도 해주시는 여러 이제 교수님들 또는 외부에 이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인사 그 말씀도 전해주고 이제 마지막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마지막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우리가 그 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격려사 내지는 이제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크게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 우리 합심교단의 이제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강당에 뭐 우리 그 여러 성도들 또 장로님들 다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딱 올라오셔서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리 때가 우글거리기 시작하는 성도들 속으로 여러분들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정글 속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겁나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우리 합시는 툭하면 돌아가라고 그래요. 뭐 이제라도 자신 없으면 다시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안쓰럽고 측은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를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여러분들이 죽도록 사역하고 섬기다 쓰러지면 쓰러진 여러분을 발로 밟고 다른 곳으로 바로 떠나갑니다.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우리 바로 장로님 뒤에 계시고 권사님도 와서 계시는데 그 사람들 절대 이렇게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봐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그 목회자들, 예비 목회자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 무장을 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게 지금 막 모세한테 지금 내 입이 쓴데 언제 물을 줄 건 우리 보고 도대체 뭘 마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은 하고 떠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맨날 듣는 지도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물을 하나도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도대체 뭘 준비하신 거예요? 라는 얘기죠. 이렇게 떠드는 그 성도들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절망의 소음 속에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아마 모세가 우리 학교를 졸업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주 이제 특별한 행동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다른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무 한 그루를 새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는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써서 죽겠다고 소리 지르며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습관에도 그 나무는 마라의 쓴물 바로 곁에 묵묵히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제책은 항상 우리의 문제 곁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해결할 열쇠도 이미 우리 곁에 항상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나무 자체에 어떤 마법 같은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나무는 아주 평범한 나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사용하시겠다고 정하시는 그 순간 그 평범한 나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불신앙이 원망에 가려져서 그 나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 나무를 집어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지독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선포를 동시에 하셨어요. 25절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제 시작하는 양육 훈련의 시작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시고 그 물을 달게 하신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실지 그리고 백성들은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제도가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어떤 쓴물을 만나면 내가 단물로 바꿀 것이니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그런 영구적인 법령의 시스템을 마련하셨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26절에서 그들에게 순종을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16편 1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을 하면서 그때 죽음의 밤을 통과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출애굽을 할 때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그 홍해를 앞에 두고 이 애국 사람들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또 죽음의 순간 앞에서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수장되거나 아니면은 그 애국 군인들이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그 순간에서 또 다시 자연의 이적과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또 경험했어요. 이들이 이제 그 홍해를 지나와서 막 광야에 시작되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젠 끝났어. 홍해를 그 엄청난 강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죽음의 강을 나오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면은 이제는 내가 가서 저기 이제 하나님이 보낼 땅에 가면 나 빌딩도 한 20층짜리 난 지을 거야. 아 그래?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원래 나 열심히 일한 사람이잖아. 나는 낭비를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가면 거기서
35층짜리 짓고 밑에는 막 상가를 두고 마트를 크게 할 거야. 또 어떤 사람 뭐라고 했겠어요? 아 그래 난 손재주가 좋으니까 거기 가서 어떤 그 패션 디자이너가 돼서 이런 걸 막 이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을 두 번이나 건너뛰고 정말 자연을 움직여서 자신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누가 더 성공할 것인가 이런 꿈에 부풀어서 이 사람들은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막 떠나고 있었는데 사흘을 물 없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물 주면서도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꿈을 꾸고 막 정말 세상적인 어떤 야망과 그런 어떤 명예에 막 이제 뒤범벅이 된 이 사람들이 단지 그 자연의 물 조금 없으니까 자신들의 삶이 은혜고 30층 아파트고 30층 건물이고 마트고 다 상관없이 나 당장 이 목마름부터 해결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다시 노예 생활할 때 그 비천하고 그 무분별한 그 행동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스로들 그런 자신들을 보면서 그 첫째 날까지는 어제 하나님 하신 거 봤지? 난 가면 있잖아. 내가 정말 나는 진짜 훌륭한 멋진 그런 집사가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나름 굉장히 품격도 만들려고 했고 또 거기 가서 돈을 벌어서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꿈들을 나누면서 첫째 날을 막 보내고 둘째 날까지도 서로를 격려했는데 셋째 날 되면서부터 애들이 울음이 멈춰가고 짐승들이 쓰러지고 나도 입술이 바싹바싹 타니까 그 이제 자신들 속에 감춰놨던 본성이 드러나면서 자신들의 쓴 뿌리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쪽에 물이 있으니까 앞다퉈서 그냥 집사님 먼저 했던 사람들이 그냥 서로 먼저 가면서 서로 옷자락을 붙들고 내가 먼저 갈 거야 해서 그 물을 만나는 순간 그 물은 먹을 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그때 물을 줬으면 또 조금 막 쫓아가면서 서로 앞다퉈서 서로 막 이렇게 좀 할 때도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단물을 만났으면 또 서로 다시 이렇게 우리가 착한 척 멋있는 척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쓴 물을 보니까 그동안 감춰놨던 품격이고 뭐고 그냥 완전히 폭발하면서 서로의 그런 인간의 그 부도덕하고 인간의 보잘것없는 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형편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또 발견한 거예요. 스스로들 부끄럽지만 이제 이미 이렇게 된 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게 다랬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원래 있었던 그 나뭇가지 하나 던지자마자 단물로 변할 때 하나님이 그 단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 하나님이 거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너희에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싶다. 자신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뭔가 이렇게 이제 뭔가 이룰 것처럼 뭔가 품격 있는 것처럼 뭔가 이제 한 믿음 하는 사람들일 것처럼 서로들을 격려하고 있지만 그 3일에 잠깐의 물이 없자 자신의 본성에 드러나면서 자신들의 형편없는 그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나무 한 조각 다시 던질 때 생명의 물이 나타나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물을 주시는 동시에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며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 말씀은 반대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이스라엘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한다면 너희들이 보았던 원수들에게 내렸던 것을 그 재앙들이 너희들에게도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다시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죄를 묵인받는 그런 특권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반역하는 이스라엘은 반역하는 이집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재련하고 다시 한번 강하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마라를 거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물의 맛을 고치기 전에 그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병을 고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물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강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육간의 너희들의
그 쓴 뿌리들을 내가 치유하는 그런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눈앞에 이익이 없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세상으로 달려가려는 우리의 병든 마음을 하나님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지켜지는 것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고 무너진 우리가 낫게 되는 것도 그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하는 우리들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마라에 텐트를 치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라는 단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지나가는 잠깐의 정거장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를 통과하자마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엘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종려나무라고 하면 지금의 야자나무 같은 커다랗고 위를 향해 있고 열매가 위에 달려있는 그런 나무였어요. 이게 70그루나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미 준비된 완벽한 안식처였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엘림으로 보내기 전에 마라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명함을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를 치유하는 치료자다. 내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평안하게 지켜줄 것이다. 마라에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엘림의 그늘 아래에서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의 쓴물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은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우리가 쓴물을 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 여기는 뭔가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만난 사람들하고는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아. 아, 이제는 이곳으로 왔으니까 이곳에서는 정말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힘들었던 많은 그런 단련된 시간들을 통해서 이곳에서는 뭔가를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가자마자 거기서 엄청난 우리가 쓴물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는 잠깐의 정거장이지 종착역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착역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그런 마라와 같은 정거장도 있는데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쓴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이 쓴물과 같은 인생들을 어떻게 단물로 고쳐주셨던가 그걸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순종하고 말씀 앞에 더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다음 엘림 종착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배우고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고집들을 내려놓고 이제 시작하는 2026년에 2월달에 우리가 왔으니까 1월달에 우리가 한 해를 계획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1월달에 계획했던 것들이 2월달에 가니까 오히려 어그러지고 막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12월이 오지 않았습니다. 12월 올 때까지 우리가 만나는 여러 쓴물이 나타나는 그런 3월도 4월도 또는 6월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12월 달이 있으니까 그 12월 달을 향해 갈 때 우리가 주양기 사랑교회에서 만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양기 사랑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꼿꼿이 서 있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나무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주신 그 꼿꼿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나무들과 힘을 합해서 다시 한번 단물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2020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이미 부여하신 주양기 사랑교회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 나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그